찬송가 54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달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무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외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저 영광의 높은 자리를 피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갖고 우리들에게 귀한 빛으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입었던 옷자락을 찢어서 놓아가느라고 발광하였던 로마 병정들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서로 쪼개며 빼앗아가며 악이 다툼을 하고 싸우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한간의 인간으로만 생각하면서 정말로 모하메시라는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다 놓고 저를 위하여 하루에 5번씩이나 절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를 경배하는 많은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세력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걸 가슴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정말로 욕심 다 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실천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저희들임을 아버지 알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난가주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어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결국 모든 것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 인간을 조롱하고 우리들을 못살게 굴기 위한 사단이었지만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들을 대적할 때 결국 저들의 계획은 끝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를 우리들이 정말로 이제는 힘차게 부르짖을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왔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모든 계획을
깨쳐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내일부터 25일까지 뉴욕에서 있을 100명의 목사님들을 부흥회 카리스마 리바이벌 부흥회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웨슬리 목사님께서 100명의 목사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100명의 목사님이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줄 알고 이 부흥회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정말로 성령 충만과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인 교회들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교회들이 변화받는 하나의 성령 운동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부흥회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모든 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이 카리스마 리바이벌 부흥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우리 김나기 목사님도 하나님 와서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제 40년이라는 목회 사역을 끝마치시고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지만은 그의 40년을 축복하셨던 주님께서 남은 여생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선배로서 많은 후배들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정말로 많은 후배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서 여생을 마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 오실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안고 한 영혼 하나를 갖다가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세상의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족할 때 응답하신 데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정말 우리들이 성령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여서 마지막 때 휴거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선교회 봄바자회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첫 번째 주부터 3부 호산나 성가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찬양을 시작합니다. 성가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카라 찬양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와 찬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발에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은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의 가옥과 유대의 왕후허러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참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때 교회 하면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소망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때에 교회 오면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쁨과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 교회는 탄생했고 슬픔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죽음의 세력 그 가운데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기쁨을 회복하고 희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뉴욕에서 흩어졌던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100명이 모이자 그랬는데 120명이 모이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받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제 I'm sorry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카리스마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 집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그냥 이렇게 강의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체험 집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성령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그 참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참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의 모임이 바라기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참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무브먼트의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침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모멘트가 무브먼트로 발전하는 작은 씨앗이 큰 역사를 이루는 하늘의 작은 그 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넘어서 우리는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침체에 빠졌습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연합감리교회가 지속되어 온 이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교단 문제로 참 교회들이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교세가 감소한 그런 어떤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팬데믹이 또 폭풍처럼 불어닥치면서 이 약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역을 축소하고 재정은 25% 이상으로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어떻게 이런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를 써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를 위해서 매일 8시 45분에 전국적으로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845 기도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845라고 하는 8시 45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정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현실적인 자기의 어떤 번민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뒷골목 얼드스게이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참여했다가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그리고 재기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그런 동기 시간이 바로 8시 45분입니다. 845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쉽고 또
평안한 때에 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죽음 일보 직전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사회적으로 혁명의 어떤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태동하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앞길을 볼 수가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전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죽을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갇힌 것이 내게 유익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진하게 되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비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날라서 앞으로 나가는 게 비전이래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이 계십니다. 비, 나를 빗자, 전, 앞전자. 날라서 앞으로 가는 게 비전이라니까. 갈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날아서 사방을 돌아보면 길이 없는데 위를 보고 나르니까 앞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하늘을 향해 날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태동한 이 성령 공동체임을 잊어버리고 성령 중심이 아니라 제도 중심, 제도 속의 안일함 속에서 무력하게 지내왔던, 그리고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다 찾아올 때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버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스스로가 불쌍하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제. 내 인간 노력과 모든 프로그램과 무슨 세미나와 모든 거 다 해봤지만 그거 별 의미 없더라 라고 하는 깨우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fundamental.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발을 든든히 디디고 서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라고 하는 안타까운 고백의, 기도의, 절규의 집회가 이번 크리스마 리바이벌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66권에 기도라는 말은 무려 350회 이상 나옵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기도에 대한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어떤 역사들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전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기도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기도로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로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다른 신앙인들의 고백, 모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인의 그 승리자들, 영웅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간구하시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미력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며 그 응답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도의 결과들입니다. 오늘날 당면한 초유의 현실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신앙적으로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친 예레미야 선지의 음성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다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싫다고 권력자들이 그를 잡아서 시위대의 구덩이에다가 쳐넣습니다. 입 다물어, you shut up, 듣기 싫어, 그만해 이제 라고 하는 얘기였죠.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계속 외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을 다시 예전으로,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쁨의 이름이 되어지고 축복을 받아서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그런 도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무기력해지는 신앙, 이겨가기보다는 쓰러지고 유약해지고 그리고 탈진해가고 그리고 쓰러져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입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평안과 축복이 회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ing예요. is going on. 일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 과정 속에 있으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의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그를 부르짖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갔겠습니까?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세 세대가 가고 430년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드디어 때가 차서 다시 말하면 70명의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한 큰 민족이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때였죠.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땅에 살게 되었으니까 엄청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되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백성의 간구를 듣고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그동안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행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ING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달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침묵의 순간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보여줬던 그런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상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분이 아니시라, 문학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듣기 좋은 문학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공부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웠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신앙이 참신앙,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기호 성도 여러분, 행동이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참 좋았다, 내 마음이 위로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는 헌신하고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결국 좋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라 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으라면 부르짖는 것이에요. 착한 일 행하라 하면 착한 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함이 있는 신앙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며 나의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내 모친이라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행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알기는 잘하네. 누가 제일 착한 사람이냐 물었더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알긴 잘하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네가 좋은 이웃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기력이 없고 내가 이렇게 약해졌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조건을 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김 목사야, 내가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의미가 뭐가 있냐? 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냐? 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한테 큰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생활 잊지 마세요. 기도도 잘 안 된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잠들어 버리는데 무슨 기도가 힘이 있겠냐? 아니 옛날처럼 그 방언으로 따다다다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왜 기도하신지,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사시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세요. 나는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 기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요, 또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를 성취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면서 결국에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결론을 보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 없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한낱 이 땅에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과를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그 안에서 결과를 반드시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결과도 우리 스스로 하기보다는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아름다운 결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맡기는가? 믿음의 기도로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충성과 순종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오늘 삶의 이 모멘트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시편 37장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부족하지만 저는 기도 일지를 이렇게 씁니다. 전에는 이렇게 공책에다가 뭐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 내용, 그 다음에 이루어진 날 해가지고 날짜를 쓰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그냥 빈 칸으로 놔두고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 일지입니다. 그런데 참 돌아보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보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 그리고 잘 이루어졌어요. 제가 장가 갈 때도 장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예, 기도했습니다. 예,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자가 저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무 여자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여자 있게 생겼습니까? 아무 여자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이때까지는 하나님 그래도 있어야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으면 딱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자를 하늘에서 천사처럼 내려 보내주셨어요. 이건 조금 아첨입니다. 전혀 가능성도 없고 뭐 어떤 내 의지도 이렇게 발동을 해도 뭐가 이렇게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화는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효자일수록 부모와 평상시에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라고 기억은 하는데 그냥 멀리서 전화 한 통 그냥 하고 때대한 뭐 선물이가 휙 던지고 그냥 나 바빠요 가고 어떤 때는 차라리 안 오니만 못한 것 같은 마음의 섭섭함을 두고 가는 그런 자식들이 많죠. 고약한 자식일수록요 부모의 것을 원하기만 하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것을 훑어가려고 하지. 공짜로. 그러나 효자, 효녀들은요 평상시 모든 일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부모와 나눕니다. 의논합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에게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빚을 내서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 왜?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수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아버지와 정도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해주세요. 아버지 좀 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라고 조르는 기도가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얘기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 얘기 안 해주셔도 벌써 다 알고 계세요. 본인 자신이 누구신지.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왜 이렇게 돌고 돌려? 말해, 그냥 말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통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면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그리고 통에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세대의 귀하게 쓰임받는 군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물론 도깨비 방맹이라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하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밖에는 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으로 내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런 과제들, 나라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으로는,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죠. 속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잘 돼야 이 땅에 살아가는 나도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지. 나라가 망하면은, 옛날에 월남이 망하고 나니까 그 수상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 가지고 미국 가서 저 어디 가든그로브에서 그 리커스토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월남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보고 무시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무시당할 존재들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참 목사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지난 5,000년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어. 이번에도 잘 되게 하실 거야.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맞다.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시고 그리고 이 민족에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지금에 있는 이 당면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인간은 악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연면히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있을 대한민국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섬김의 지도자의 섬김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암울한 역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플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의 그 선배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흔히 우연이라고 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다가 자녀에게 그 원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지만 기도는 씨앗처럼 그대로 남아서 어느 때에 그것이 발화되어서 그 자녀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모든 죄악이 사해질 것이라,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고치신 하나님, 회복케 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제가 7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눈을 뜨시고 보시고 또 감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뜨시고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긴급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미궁에 빠진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국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뉴욕 카리스마 리바이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은혜로운 40년 사역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 오실 담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아버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침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여 주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언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미궁에 빠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부스터샷을 계속 맞겠습니까? 이제 또 부스터샷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아버지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뉴욕 카리스마 리바이벌 집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인치심이 있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져서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처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은혜로운 40년 사역을 주님의 아버지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 오실 담임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문 이 재단에 꼭 필요한 재단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의 역사를 책임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성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가 오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보는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귀한 재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수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 4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도탄과 핍박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케 하신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날도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저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암울한 세대에 주님 기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이때에 참으로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날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림과 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제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믿음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들의 주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와 같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가 적구라는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그 신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어서서 기다리시리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복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귀한 길을 여시고 회복과 치유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동행하심이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부르짖는 기도를 가슴에 담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남가주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